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습은 한 사람의 삶의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만 삶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에도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집단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이 고유한 이 삶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같은 조직 집단이 있습니다. 군대는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나름대로의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규율과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군대라는 조직은 상명하복의 가치가 중요한 가치 체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따라서 병사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대는 성공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한 유교회는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IMF 때 증권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억대가 넘고 앞날이 창창했습니다. 유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러운 시선을 갖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 나름대로 투자했던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됐고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너무 빚이 많아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곳저곳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는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서 도저히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한강변을 찾았습니다. 준비한 농약을 마시고 이 강물로 뛰어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용기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 순간 옛날에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죽을 결심으로 하면 인생에 못할 것이 없다. 그래, 죽을 결심으로 살면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래, 죽을 결심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 끝에 미천이 제일 적게 드는 김밥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다니던 회사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다니던 이 동료, 직원, 또 부하 직원들에게 김밥과 도시락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생각을 하니 무엇인들 못하랴. 이 생각으로 단단히 마음을 고쳐먹고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주문을 받고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매상도 제법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한 이 TV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김밥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생각을 바꾸니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도 생각을 바꾸니까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재림하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과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세계 선교 기관에 의하면 성경이 약 2600여 개의 방언으로 번역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선교학자들에 의하면은 미전도 종족이 약 30개 종족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단위의 소수 부족을 포함해서 약 30개 종족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0년 내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걸로 기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첫째,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전도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 직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같이 겨우 일주일, 주일 지키는 것도 벅찬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담을 쌓고 삽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무엇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실상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100%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남녀노소 모두 함께 돌아라. 법궤를 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는 무장 군인이 서고 7명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을 인도한다. 나머지 군인들과 백성들은 법궤의 뒤를 따르라. 모든 사람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어 침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작전 전문가가 아닌 어린이가 생각해도 참 우스웁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소풍 난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 우스꽝스러운 이 행동들이 성의 함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나 법궤를 메고 도는 거나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거나 그 어떤 것, 그 어느 것 하나가 성을 점령하는 데 상관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성을 함락시키는 데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누구 하나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벽 문을 열고 쳐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돌다가 적군이 성문을 열고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공격을 받는다면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 전법은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법은 오늘도 한 마을, 어느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할 때 침묵 기도로 지역을 도는 방법인 것입니다. 땅 밟기가 이 전법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선한이웃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목사님과 한 1년여 정도 땅 밟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땅 밟기가 무엇인가, 땅 밟기를 한다고 전도가 되는가, 땅 밟기를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금천구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는 사람들, 건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수마귀에 사로잡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땅밟기를 하며 돌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묵묵히 기도하며 돌 때에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점령은 땅 밟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작전은 첫째, 지금까지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제사장과 군인이 늘어선 대형으로 이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에 두고 행군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앞서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언약궤가 등 뒤에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계시는구나. 언약궤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전쟁 무기도 없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아시죠? 엿새 동안 전쟁으로 시나이 반도와 요단강 서안과 골란 고원을 몽땅 빼앗은 전쟁입니다.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은 그가 가진 모든 정보와 지식, 즉 컴퓨터에다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 입력해 넣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인구 300만으로 3억의 아랍 족속을 이길 수 있겠는가? 컴퓨터의 대답은 뻔했습니다. 승리 불가, 불가능,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모세의 다양한 장군은 컴퓨터를 내동댕이 치고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믿음으로 싸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 싸움을 마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엿새 만에 그 엄청난 아랍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둘째로,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기 10절 한 절 말씀 속에 침묵에 관한 명령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만약 자유롭게 말하도록 두었다면 부정적인 말, 불평의 언어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 이렇게 돌고 돌다가 우리가 돌겠다. 돈다고 무너지냐? 머리가 돈 사람들만 이렇게 도는 거야. 우리 모두 돌았냐? 이렇게 매일매일 돌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이 두루미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가 이 두루미를 먹잇감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사냥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두루미는 이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라고 합니다. 평소에 땅에 앉았을 때도 이 새들이 꾸룩꾸룩꾸룩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 종류가 있는데 이 두루미가 이렇게 소리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잘 떠드는 새죠. 그러니까 공중을 날 때는 아주 또 요란스럽게 퍼덕퍼덕 하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아주 멀리서도 두루미가 떠드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 여기 있으니 잡수세요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이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 입안에 가득 돌을 물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두루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올 때 조그마한 일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광야길에서 불평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침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영성에는 두 가지의 영성의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할 때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침묵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전통 중에 오늘날 교회는 침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요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 말씀을 주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성을 7번 돌고 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 지르는 순간까지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다 지른 후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다 지른 후에 가만히 있었는데 소리를 다 지르고 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하다 중단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최초의 개신교 목사였던 이 윌리엄 그레드스톤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그중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비록 똑똑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7번째, 성주일을 돌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의 능력이요 입술의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하여 말씀을 믿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981년 그의 어머니는 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병원을 다 다니면서 검사를 맡았는데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사망 선고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 없다고 그의 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불신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을 뒤져서 치유에 나와 있는 말씀을 30개에서 40개를 고른 다음에 그 말씀을 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자 조금씩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조금 더 나아졌고 몇 달이 지나자 회복이 빨라져서 결국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던 그 어머니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신다. 아침마다 치유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건강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는 집을 나서지 않는다. 어머니는 죽음이란 놈이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며 사신다. 어머니는 무덤가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차 안에서 어머니가 처음 이 말을 하실 때, 외칠 때 나는 놀라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처럼 어머니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니 사단은 어머니의 삶에 발 디딜 틈도 없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말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바꿀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바로 난공불락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혼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담겨진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첫째 믿음의 종교요, 둘째 순종의 종교인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아멘, 축복 속에도 아멘, 건강할 때도 아멘, 아플 때도 아멘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적의 말씀을 듣고 아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